오늘 말씀 19장부터 29장 말씀이 실은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말씀만 읽어서는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했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 전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약에서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두 개의 성경, 첫 번째 로마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뽑겠습니다. 제가 아직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이 생겼을 때 이 성경들을 읽었을 때, 혹은 누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는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들이나, 혹은 로마서 너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알아요. 그 1장에 그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요 정도만 이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신앙을 계속 이제 신앙이 성숙해가고 공부도 하고 또 나이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끔 이렇게 볼 때면 가끔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성경입니다. 적절한 비유로 또 예시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설득되게끔 만든 성경입니다. 흔히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별명을 짓는데, 금리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에서 이렇게 금이 나온다고 해서 저분 진짜 금리빨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카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양순우 목사님도 우리 얼마나 설교를 잘하신 이런 금리빨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글을 정말 잘 쓴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에서는 조금 이렇게 못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말로써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로써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졸려서 창가에 있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런 일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에서는 조금은 이제 명설교까지는 아닌, 설교 잘했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글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글 잘 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3장의 혹은 2장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의 상황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자 이 말을 듣자 했던 것은, 야 사도 바울, 율법 외에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 어디 그런 믿음이 있어? 뭘 믿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냥 너 생각이고 너가 살짝 정신 이상해져서 했던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땅의 태초 때부터, 이쪽이 왼쪽이 맞죠? 태초 때부터 이렇게 이제 태초라고 재림이라고 하면은 태초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의 때죠?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주관식은 어려운 객관식으로 1번 다윗, 2번
모세. 자, 1번, 2번 답이 뭘까요? 네, 2번. 네, 2번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모세 때 하나님이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네 뭐는 하지 마, 너네 이거는 해, 이렇게 제사를 드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유대인들 말처럼 사람이 만약에 율법으로만 의로울 수 있다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의로울 기회가 있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사도 바울이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 십계명, 율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할 수 있다면 율법 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웃 사람인가요? 이전 사람인가요? 이건 다 아시죠? 이전 사람입니다. 몇백 년, 수백 년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도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한 단계만 더. 사도 바울에게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어떤 전통주의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사도 바울 알겠는데 아브라함도 했던 율법이 있어. 아브라함도 할례는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는 해야 돼. 할례는 꼭 해야 돼. 알겠는데 할례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할례 뭔지 아시죠? 네, 아브라함 여러분 할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례 했습니다. 할례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시작했죠. 이스마엘부터 할례 시작해가지고 이삭도 할례를 하고 쭉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다면, 자,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이제 형제들 또 자매들 다 계신데 할례해야지 의로울 수 있다면 할례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시간순, 창세기는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15장에서 얻었습니다. 창세기는 만약에 할례했던 그 시점이 15장 이전이라면은 우리 모두 할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근데 15장 이후라면은 할례의 그 때가 달라집니다, 이제 말이. 언제입니까? 몇 장입니까? 자, 17장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했던 어떤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을 때는 할례했을 때입니까? 할례하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1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할례자 또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반만 맞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둘 다의 조상이고 그의 의로움은 오직 그 믿음으로 시작된 의로움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했던 이 모든 내용이 이제 3장 19절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로마서에 좀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아, 그래, 첫 번째, 그래, 오직 믿음이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얻지라는 생각과, 두 번째, 율법은 옛날 것이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지, 폐해졌어, 없어졌구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맞습니다.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였고 곧 계시될 그 예수의 때까지 갇혀있는 거네.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율법은 옛날 것이네. 갇혀있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해방, 풀려남, 자유케 됨.
이걸 느꼈을 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느꼈을 때 뭔가 부정적인 것, 갇혀 있는 것, 뭔가 얽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대망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복음은 율법으로 하여금 결국에 그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고 말하고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여 있다고 말하고 완전하지 않고 옛것이라고 말하고 가짜 교사들이 주장하는 가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절에서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인데 당시에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르치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이 자녀가 크고 나서는 학교에 데려다주는 역할, 학교까지 데려다주던 어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10계명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그것만으로 너무 퉁 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 습관, 율법 필요 없어. 그까짓 거 한두 번 정도야. 어때 내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멀리 있고 어떤 멋지고 허황되고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어떤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의 이야기,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실제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들 중 하나가, 우리의 삶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좀 일이 있어서 교회 주일 좀 못 가면 어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든 무엇이든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셔 라는 얘기들이 너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파다하게 있는 생각들입니다. 진짜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주일날 교회를 빠진다? 이거는 정말 어떤 다리나 어떤 교통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깁스하고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나와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가게 되면은 오늘 집 가는 길이라도 벼락이라도 맞지 않을까, 사고라도 한 번 나지 않을까, 혹여라도 유리창이라도 깨지면은, 유리컵이라도 떨어지면은 오늘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래, 주님 내가 이런 회개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일이 조금 있으면은 가장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게 어때? 한번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지난주도 갔는데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냥 기도하며 지내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내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하루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에 좀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해라고 합니다. 또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주에 예배 몇 번 드리는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내가 주중에 듣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들, 말씀들, 또 주일날 예배, 중고등부 예배 5번을 드려. 그것으로 설교 듣는 것만으로 내 말씀 듣는 거, 내가 성경의 말씀 읽는 건 충분해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가장 작은 모습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 삶에서 말씀 한 장 펼쳐보지 않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산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지요. 그러나 저는 반쪽짜리 구원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받았어 라고 확답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 받으면은, 한 번 받으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천국 가는구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땡!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율법들, 예배, 말씀, 기도, 이것들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나를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이 이후의 삶은, 내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내가 나 하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내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어,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거꾸로 된 얘기인데 너무나 이것들로 우리는 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의 이 제 설교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너무 구시대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너무 옛날 이야기, 요즘 누가 이렇게 말해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야 예배 5번 빠질 거 1번 빠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없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5번 빠지게 됐을 때 6번, 7번, 8번, 10번까지도 더 빠지게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의 능력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런 집회가 많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더 많이 공감하실 텐데 성령 집회, 신유 집회, 예언 집회 이런 것도 너무 많았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2단이다, 3단이다, 사이비니 보기가 안 좋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위험한 집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떤 우상처럼 높아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보다 어떤 교회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면은 저 이상한 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전 솔직한 말로 요즘엔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제는 없다고 말하고 마치 옛날 일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집회들이 생기면 아마 요즘 시대상을 봤을 때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사이비다, 저 목사 이제 또 이상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회들이 했던 순기능은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인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함으로, 하나님 체험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그 순기능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소설이나 신화, 옛날 누군가 전해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고민을 놓고, 자신의 가정과 회사, 또 미래를 놓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초등교사 같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굳은 날 나와서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너무 쉬운 말씀일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이유는 사실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청년부가 생각이 났고요, 우리 중고등부, 예사랑부, 예단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이야기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바쁘면 좀 빠지고, 기도 말씀 내일 하자, 오늘 바쁜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음 세대의 마음 안에, 특별히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 안에 너무나 파다하게 많습니다. 그들 삶이 바쁘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넘기고 더 다음으로 넘기죠. 왜냐하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실존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들에게 정말 경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신앙이 없는 청년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청년들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주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 한 달에 3번 이상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고민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20대 중반인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훗날 전도사로 사역하려는 비전이 있는 친구가 교회에는 지금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평신도로 이제 성도로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만 출석해요. 교회에서 그냥 청년으로 한두 번 정도만 출석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아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친구가 자신이 아는 신학으로 자신의 교회에 이제 20살 된 청년들 고민이 있으면은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청년부 전도사 이제 환장하는 거죠. 교회에서 나오지 않은 청년이 전도사로 신학을 한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으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 정말 어려우면은 교회 좀 안 나가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괜찮아. 이런 것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청년들 안에서,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3장 20절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3장 24절 그 전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 초등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율법,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 기도, 말씀 3가지로 나누어서 말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져 버린 세대는 사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이 누군가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음 세대가 떠오른다고 했지만 사실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앉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 생활이 우리도 사실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 그냥 어떤 패턴으로 내가 했었으니까, 지난주도 나갔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어떤 주일의 모습, 당연한 수요예배의 모습, 당연히 내가 매일매일 말씀 몇 장씩 읽어야 되니까 하는 모습들, 이 정도는 기도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삶을 복받을 것 같으니까, 혹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내